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은사들로 움직이는 교회, 이런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진짜일 수가 없는 은혜의 새 역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겉으로 그저 입술로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안 믿지만 주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주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속 깊은 확신이 입술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음을 믿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연합, 교제 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또다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 즉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신앙의 미숙함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겨났고 그 갈등 중에는 성령이 주신 은사들로 인한 혼란과 분쟁도 있었기에 영적 아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 부분을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 그리고 같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의 역사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모든 다양한 영적 선물은 바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목적은 서로의 유익,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세우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진리는 이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고유한 특별한 영적인 선물,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 아멘. 예,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 치유사역자, 그 방언 통역자, 말씀 선포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지, 그 능력자들은 참 좋겠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성도라서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가짜로 예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근본질을 믿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은사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안 믿으면 상관이 없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아멘, 각 사람, 여기는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뭐예요?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참된 성도에게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영적인 좋은 선물,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 그 은사는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며 모든 성령의 은사를 혼자 다 가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각각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 11절 말씀을 8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바람같이 자유롭게 임하시는 주권적인 인격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아멘.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획일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새로운 일을 즐겨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령님이 1년 전에 행한 일을 이제는 안 하고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로운 분. 그래서 각 성도에게도 그분의 거룩한 지혜로운 뜻대로 꼭 맞는 필요한 은사를 두루 나눠주심으로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담대한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잘 발휘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움직이고 세워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의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한 사람이나 구별된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지체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충성과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나는 몸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골고루 짜 맞춰 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온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몸을 보면 제가 앞에 서 있잖아요. 이 몸을 보면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돼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한 몸이죠.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도 아야 통증을 느끼고 발가락에 상처를 입어도 아야 똑같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체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게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돼서 같은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이 역동적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도 풍성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터져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이 수시로 하나님의 실시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막 이러고 질병이 치유되고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고 기뻐하는 등 교회 안에는 매우 활발한 움직임이 넘쳐났고 부흥도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바로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서로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동역자들이 옆에 없었고 또 심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화려한 언변, 사람들의 주목과 동경을 얻는 대단한 게 외적으로는 바울에게 없었고 바울은 참 불쌍한 모습으로 떨면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그분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라 라는 십자가의 거칠고 어리석은 메시지를 진리를 전했을 뿐인 거예요. 바울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십자가만을 선포할 거다. 아멘. 바울이 부족한 모습으로 떨면서 힘들어하면서 십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의 진리가 열려지고 능력의 표적들이 확증되자 그게 뭐냐,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새 방언이 열리는 등 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 나타나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계속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좁은 길을 계속 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이 귀한 은사들도 은혜의 선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유한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게 나의 능력이야 이러면서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내가 더 중요하다 안 그렇다 막 교만해서 자랑질을 하거나 시기질투 낙심하고 그래서 관계와 질서가 교회 안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는 특별히 눈에 탁 띄고 대단해 보이는 게 있으니 예컨대 여러분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고 명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병고침의 은사가 여기에 속하겠죠. 또 아파? 일로 와봐. 자, 기도하니까 병이 나. 그러면 와 대단하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나 오병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권능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이야 대단하다. 그 사람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내가 포도주 만들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야 예수님하고 똑같네? 막 우러러보잖아요. 온갖 신비한 방언들을 옆에서 딱 듣고 척척 통역해서 우리말로 알려주는 은사도 참 멋진 은사겠고 아무튼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면 그걸 받은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크고 높다, 내가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법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면 내가 더 훌륭한 줄 알아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이하게 느껴지는 은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 중에는 남을 위로하는 것, 남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고 섬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상심한 자에게 가서 위로를 해줘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그게 여러분 대단해 보이나요? 그게 화려하고 멋진 일로 인식이 되나요? 아니요.
그런 능력과 사역은 본질적으로 은밀하고 조용한 게 특징인 거예요. 위로할 때 내가 위로한다, 와 위로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위로하잖아요. 구제할 때 조용히 구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그저 남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겨 돕고 섬기는 이 성령의 역사는 행하는 것은 참 힘들고 더 수고스럽지만 별로 인정과 주목을 가져오지 않기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에 나는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가 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환대해주지 않으니 나는 없어도 그만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소외감을 느끼며 화려한 조명을 받는 다른 성도를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나서 의기소침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뭐냐?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의 근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참된 역사를 놓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인 겁니다. 아멘. 교만한 것도 문제예요.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멘. 그게 다 뭐냐?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예,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내 자랑은 하지 말고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추하고 마귀는 자꾸 나를 보라 그래서 실망시키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주시면 나는 주시는 만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그건 다 주님 덕분이요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한 것이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아멘.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도 온몸, 우리 몸 전체가 다 눈으로만 덮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손도 없고 다 눈이 돼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발보다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도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발이 손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잘 설 수가 없고 제대로 걷거나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모양과 기능의 많은 지체, 손톱, 관절, 이걸 갖다가 적재적소에 두셔서 온몸이 하나의 신묘막측한 생명체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저 성도가 몇 명 모였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각각의 성도는 고유한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리에서 한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서로에게 넘쳐나게 하는 것이 사명인 동시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과 사명이 뭐냐?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능력받은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우화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이 손과 발과 이 몸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얄미운 그놈의 입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입이 얄미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저놈의 입은 정말 밉상이잖아? 응? 안 그래? 가만 보면 저 입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맨날 가만히 있다가 혼자 마시는 걸 낼름 다 받아먹는 거야. 이게 뭐야? 손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어이씨, 내가 막 음식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먹는 게 저놈이 다 먹잖아. 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좋은 건 하나도 받는 게 없고 참 불공평해.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음식을 입에 갖다 바치지 말자. 에? 하지 말자. 우리 모두 저놈의 그냥 저놈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자. 그래. 그래가지고 입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놈의 얄미운 입, 보이콧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과 발과 모든 동조한 지체들이 꼴 좋다, 아무것도 못 먹지, 고소하다. 근데 좋아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입이 음식을 씹어서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몸의 지체가 다 힘이 빠진 거야. 손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발도 후두둑 떨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입이 맛있는 음식을 낼름낼름 받아먹는 게 입 혼자만 좋은 거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구나.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전체를 위한 필요한 역할이로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전처럼 입을 째려보면서 시샘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모두를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는 어디에 연루되거나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게 전부일 뿐 그 이상은 교회와 별로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지체와 식구가 아니라 손님 또는 방문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지만 그냥 내가 이 예배만 오고 교회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손님이 오는 거예요. 방문자가 온 것뿐이에요.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핵심 멤버는 전체 성도의 몇 프로밖에 안 돼서, 그게 몇 프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밖에 안 돼.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명이 일하고 10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교회 5가지 6가지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힘에 부치도록 봉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교회 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극장에 가서 영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돌아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영화 좀 보러 갈까? 그러면 가서 영화 보고 떠나죠. 그런데 극장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 극장에 가든 저 극장에 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영화 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신앙이라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오늘은 이 교회, 다음엔 저 교회, 아니면 요즘은 이제 화상 예배니까 인터넷으로 보면 되겠네, 교회 나갈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아요, 성도는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고, 아멘, 아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연합되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몸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에 나왔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잘나서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당신은 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세우시는 교회,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지체로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체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첫째 뭐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지체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산 예배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니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예배를 빼지 말고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체의 자리는 뭐냐?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인 은혜를 알게 돼요. 예배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지체의 자리는 어디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의 유익, 성장, 성숙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첫째, 두 번째 사명의 자리. 참되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별 선물이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내가 아직 잘 모르고 미숙할 수는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성령의 은사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고유한 은혜의 능력이 뭔지를 발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주님부터 지명받은 봉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시간도 들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고 갈등하는 상황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냥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긴다 그러면 마음이 안 맞아, 말에 상처 있고 자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영적 준비와 무장을 정말 잘해야 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정말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때는 중요한 때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 너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공부해.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신앙을 급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한 성령으로 연합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 어떤 분도 귀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멘. 지체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에서 뭐가 하나 없으면 나는 불편한 거예요. 물론 손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만 불편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체는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고유한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함께 몸된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로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순복음 부평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으셨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사명의 바람, 헌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때는 하나가 되어 군대가 되어 몸이 움직여서 승리의 하오니 그러한 교회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할 때 새 은혜 주시옵시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